오늘의 제목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을 저도 이걸 수백 번 읽었습니다. 수없이 나도 얘기해봤고, 저도 한번 해볼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은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말을 안 지키면 어느 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되겠고, 많은 사람 앞에 정인되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대 틈을 주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듣거나 말거나 안 들은 만큼 손해요.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서문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은 주일 예배에 성공해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앞에 와서 힘써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예배입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 첫째는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주중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에 그냥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너희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은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갔다 가면 그런 오류를 범하거든요. 그 돈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죠. 우리가 더 많이 교회에 봉사하고 싶고 11조도 더 많이 드리고 싶고 그 마음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돈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돈을 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유지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뭐 해야 되냐? 어떻게든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게 뭐냐? 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우리는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돈을 벌어가면 하지 마세요. 무슨 돈의 노예요?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저도 그래야 되겠고 우리 모든 사역자, 모든 우리 중직자들은요, 절대 돈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돈의 노예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요. 그러면 돈은 어느 날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명을 주셨습니다. 그 천명은 예배에 성공해라. 또 하나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째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세 번째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비슷한 말 같은데요,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저도 이 말을 앞뒤만 좀 바꿨네. 반복되는 말이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뭔가 시간의 차이가 있고 깊이의 차이가 있고 분량의 차이가 있고 우리 행동의 순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이미 13장 34절에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요 멸망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이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고 몸부림해야 됩니다. 이게 실패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인생 실패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도 벌고 어렵고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요 비참한 치욕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네가 존귀한 자요, 너는 세상을 살리는 자요, 너는 나누고 베풀고 주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받는 자 되지 마라. 주는 자가 되라. 받는 것 우리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는 자 되게. 세상 사람은 받는 자, 많이 쌓아두는 자, 막 안 주면 뺏어가는 자 되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엄청난 부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네 거야. 그리고 이 세상도 네 거야. 그래서 너는 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CEO는 주는 자입니다. 그게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뭘 줄 수 있는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없이는 뭔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뭔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그게 천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조건이 뭐냐? 앞에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 조건절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정말 믿으십니까? 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자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위에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 안 서 있어요. 멸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아직도 체질 안 바꾸고 아직도 각인 안 돼 있고 막 살려고 몸부림치고 막 어떻게든지 안 무너지려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혹시 이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내가 죽을 것 같고 아직도 멸망할 것 같고 그렇습니까? 불신자요. 진짜 불신자요. 그것도 믿은 대로 되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 이루신 첫 번째 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게 너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너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불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너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고 너는 사막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야. 믿습니까? 확신이요, 확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불속에 들어가? 나는 절대 죽지 않고 나는 절대 멸망하지 않은 나는 확신이 있어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거든요. 구원이요. 각인해야 돼요. 막 자꾸 체질해야 돼요. 예수 현찮게 믿으면요 마귀에 다 당해요. 우리 막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요. 아직도 죽을 것 같고 아직도 망할 것 같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대신 죽었고 내가 대신 내가 멸망했노라. 너에게는 영원히 멸망이 없고 너에게는 영원히 이제 사망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요양원 가서 하는 노인들도요 막 나는 절대 안 죽습니다. 막 저는 각인시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으면 끝났다. 이미 다 끝난 거다. 네, 이미 다 끝난 자다. 우리는 로마서 6장 3절에 이미 다 초상 다 치르고요 끝났어. 우리 장례식 끝난 사람이요. 그렇죠? 믿어야 돼요. 다 거기다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요 막 비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려고 어떻게든지 성공할 수준이 아니지 되게. 믿습니까? 정말 확실히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데 절대 우리는 멸망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내 손에 나를 놔줄 일이 없구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믿습니까? 그게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메시지요.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요. 정말 믿습니까? 예, 막 각인해야 돼요. 막 아멘해요. 막 아멘하고 또 아멘하고. 믿습니까? 아멘을 내 영혼에 대고 막 아멘해야 돼요. 정말 막말로 겨 나오는 소리로 하면 안 돼요. 아멘 막 내 영혼에 깜짝 놀라고 확신 주고 막 다시 각인하고 다시 체질하고 막 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지역 백성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마귀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저주받은 영혼을 축복으로, 우리를 버림받은 자를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그거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판단해요. 그런데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니까. 아무리 나쁜 놈도 하나님이 형상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고. 우린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막 판단해 버리지 않습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왜 자꾸 합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서서 그래요. 우리가 자꾸 땅에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지 땅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린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미 옮겨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빠져나왔고 이미 이 천국 사람이요. 우리가 망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주보해 보십시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같이 한번 쭉 봅시다.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너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예, 읽을 때는 부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누구 사랑받을 때는요 이 말이 하나도 다 아멘이요. 근데 진짜 누구한테 해코지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가 정말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정말 옵니까? 예?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네 두 번째를 보세요. 6장 29절에 네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속옷은 마지막 옷이요. 우리 집에 가면 또 있다. 이스라엘 사람은 집에 가면 입을 옷이 없어요. 딱 두 벌밖에 없어요. 겉옷, 속옷밖에 없어요. 벌거벗고 다녀야 돼.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 하라고 그랬어요.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마라. 아니 나는 없는데. 진짜 없어요? 아니요. 내게 있는 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주께서 온 거예요. 내가 주면 누가 준다고 그랬어? 주님이 또 준다고 그랬어. 주는 자 되라 그 말이야. 주는 자가 이기는 거야. 그렇죠? 밥을 사는 자가 리더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밥값을 내는 게 리더십이라잖아요. 왜 돈을 못 냅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요. 아까워서. 아까워서 그래요. 왜 아까워요?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쓰면 다시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그랬을까요? 마귀가.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안 들리거든요. 안 들리거든요. 이 말이 안 들리거든요. 네. 우린 이 말을요, 말은 괜찮고 어디다 써붙이기는 괜찮아요. 남한테 말하기는 좋아요. 그러나 이거 하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왜 이 말씀이 내게 그렇게 멀지? 꼭 빨리 떠있는 보름달 같이 좋긴 좋은데 그렇게 멀고 뻗어도 손이 안 닿을 만큼. 왜 안 들립니까? 천국이 그렇게 멀은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멀은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신데 그렇게 멀은 거예요. 아득한 거예요. 주님이요. 아직도 외롭고요. 아직도 나는 없는 것 같고요. 아직도 나는 실패가 할 것 같고, 아직도 나는 죽을 것 같고요. 그리 생각 안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과 내가 하늘과 땅이 하나 딱 돼버렸어요. 내가 아예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다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 거예요. 나는 틀림없이 빈손 들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는 확실한 건 빈손 들고 갈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채우셨고 앞으로도 채울 것이며 지금도 채울 것이다. 주님이 주는 자들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별돼야 돼. 가지려고 몸부림하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이게 없으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 7번 내가 용서하리까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7번에 7번을 더하기도 아니요, 곱하기로 해라. 곱하기로.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끝까지 너는 주는 자로 살아. 주어라, 용서해라, 섬겨라, 베풀어라. 너는 주는 자다. 너는 높은 자야. 너는 가진 자야. 너는 무한 리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야.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가 잘못 와서, 네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너와 함께 있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도 안 줬냐? 100년이냐? 1000년이냐? 억년입니까? 아닙니다. 영원이다. 내가 그런 생명도 주지 않냐? 내가 천국, 이 땅에 내가 빈손 들고 간 게 아니냐? 내가 하물며 천국까지 너에게 주지 않았냐? 너는 부자야.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너는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줘야 돼. 왜 너를 해코지하냐? 안 주니까. 안 주니까. 에? 안 주니까. 어제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뭘 잠깐 설치하라고 하는데 내가 없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집 뒤로 다 돌았나 보니까 뒤에 다 열려 있더라네. 닫고 막 문도 다 열려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선생님 집은 어떻게 앞문은 달려 있고 뒷문은 다 열려 있어요? 아니 앞문은 닫아놔야지. 그래도 꼭 가져갈 사람은 꼭 뒷문으로 오지 앞문으로 안 와요. 내가 얼마나 안 줬으면 갖다 줘야 되는데 가지러 오면 얼마나 고맙냐. 그래서 우리 뒷문 열어놓은 거다 했더니 껄껄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업 다 끝나고 내가 점심 사주면 짜장면, 곱빼기, 탕수육 13,000원짜리 그냥 탁 갖다 당겨놓고 먹는 동안에 천천히 먹어라. 그리고 내가 계속 메시지를 준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하면서 돈 좀 썼어요.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뭐냐? 줄 수 있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여유. 믿습니까? 여유요. 어느 노인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남자가 이 조수석으로 문을 열고 딱 타버린 거예요. 딱 돈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돈이 많이 있지도 않지만 나는 당신에게 돈을 줄 수가 없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면 당신은 또 도둑질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돈을 안 줌으로 당신이 나를 총으로 쏘면 나는 바로 천국으로 갈 것이고 당신은 바로 지옥으로 갈 것이다. 당신이 선택하라. 앞뒤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이 믿으면 내가 10,000원을 주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강도가요. 예수 영접하고 10,000원 받고 도망갔다니까.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유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확신 있는 사람이야. 아니 늙으니까 죽은들.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늙을수록 두려움은 더 많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요, 내 새 계명을 주노니 너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위에 반석에 내가 서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잘못된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이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나를 많이 점검하고 나를 많이 바라보고. 예? 그래서 1번에 세 번째를 보면 갈보리의 십자가 승리는 천명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은요, 나의 승리요. 나의 승리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 없고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 없고 나는 이제부터 주는 자다. 주는 자다. 록펠러가 56세까지는 돈을 벌었다가 어느 날 자기가 그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죽을 병이 들려가지고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다 보니까 막 실랑이가 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애가 아픈데요. 엄마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막 그 사람을 내쫓아내는데 막 엄마는 애 살려달라고 막 그 장면을 록펠러가 본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내가 이 엄청난 돈을 하나님으로 받았는데 이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될 줄 알았다. 저와 약값을 지불해라. 그리고 그때부터 막 병원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막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영혼이 치유받아야 된다. 육신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 세상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이제는 봉사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막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록펠러가요. 무엇을 위해? 자기가 이제는 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써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꼭 돈을 벌어야 쓰느냐? 안 그래요. 그건 록펠러 늦게 깨달은 거예요. 늦게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속옷은 줄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대답도 안 나오시죠? 그죠? 예. 많이 생각해야 돼요. 예. 전 많이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해놓고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앞뒤를 바꾼 거예요. 말이 그 말인데요. 계명과 사랑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렇죠? 순서를 다시 강조하고 바꾼 거예요. 그게 소명이요.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건 천명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리라요. 지키리라. 그래서 제목이 지키리라입니다. 지켜라가 아닙니다. 지켜라면 죽어도 못합니다. 우린 지켜라로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키리라요. 할 수 있다고 말이요. 너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 말이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인간을 사랑합니까? 그 원수 덩어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할 것이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서 한 말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한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사랑을요, 가슴 절절히 깨달은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렇게 주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주를 배반했는데, 주님은 쫓아와서 자기에게 또 그 똑같은 사랑을 여전히 주고 있으니까 이분이 감동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보라. 너에게 모든 것을 로마서 8장 32절 아니면 32절 뭡니까? 아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그분이 아끼겠냐? 다 네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야. 나는 사람에게 주지 가지고 막 털쳐지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겠습니까? 사랑을 나누는 자 되라. 사랑을 나누는 자 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너희는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게 소명입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냐. 그렇죠. 감람산에서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뭘 얘기하세요? 모든 족속이 너의 사랑의 대상이고 모든 만민이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자고 어린 양이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땅끝까지 너는 내 사랑의 증인이 되라. 그렇죠. 이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레라고 하는 아들, 이름이 우레예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요. 그게 요한인데 요한 일서에 보면요 막 사랑이 넘쳐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감람산 이후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한 말이 뭡니까? 메시지입니까? 아니요. 정의는 메시지가 없어요. 정의는 삶이 있을 뿐이요. 메신저가 아니요. 우리는 삶으로 보내.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정인이 되는 말입니까? 사랑이요. 사랑.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내게 막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맞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지금까지 축복을 받았냐 이게. 그것이 확실하니까 저 인간도 예수 믿으면 나보다 낫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쏟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라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 위의 비전 트립입니다. 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그러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도 복음 전하잖아요. 그 원수 같은 사마리아에도 복음 전하잖아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죽었고 야고보는 스페인 가서 죽었잖아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참수당했습니다. 참수당했어요. AD 63년에 목이 잘려 죽어버렸어요. 왜? 주님의 사랑. 베드로는요, 나는 감히 주님과 같이 이런 십자가 질 수, 난 거꾸로, 나는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내가 집니까? 나 같은 사람이. 거꾸로, 난 차라리 거꾸로 죽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어떻게 걸리게요?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주기철 목사가 그 고행을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전양원 목사가 원수를 자식을 삼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인간이 행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내 처지를 생각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물붓듯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이게. 그렇죠. 내가 받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줍니까? 내가 있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주기만 하면 내가 넘치도록 후회되어서 너희 손에 안겨주리라 얘기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되라. 세상을 찾으라. 여유 있게 만들어라. 여유 있게 만들어라. 오병의 기적. 5,000명이 되는 남자만 5,000명인데요.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주라. 너희가 주라. 금년 봄에 생각 안 납니까? 금년 봄에. 왜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헌금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네가 주라 그랬거든요. 너는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빌립이 계산하니까 하나도 없고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 한 끼 식사에 2천만 원 계산하니까 막 머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안드레는 갔다가 어린 손에 도시락을 갖다 막 주님 손에다 붙여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적을 봤잖아요.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네? 내가 놀랬다니까. 우리 장로님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헌금하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금년 봄에. 안 그랬습니까? 기억은 벌써 잊으셨습니까? 어떻게 막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게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합니까? 정말 다들 깜짝 놀랐다니까. 누가 감동했을까? 하나님이. 생각만 바꿨을까요? 아니요. 그게 확인된 거예요. 이미 내게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주면 또 채울 것을 믿는 믿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은 무궁무진하니까 천국에 막 길바닥에 금을 깔았으니까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땅의 사람 갖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항상,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람데오란 말이요, 많이 생각이 났어요. 호람데오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서면요, 사람이 비참해지고요, 악해지고요, 인색해지고요, 미워지고요, 막 그래요. 갚은 대로 온 대로 막 생각하고요. 그게 사람 앞에 서서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줬어? 그게 나도 너무 줄 수 없어. 그게 세상의 원리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절대 행복이 있을 수 없고 줄 수 없어요. 누가 먼저 줍니까? 누가 먼저 줘야 돼요?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못 준다? 아니야. 그것은 마귀의 논리요. 하나님의 논리란 거예요. 주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받고자 원하는 대로 네가 해라. 그러면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요. 먼저 줘라. 먼저 줄 수 있는 자가 이기는 자요. 그런데 왜 먼저 못 줍니까?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내가 중심이 됐거든요. 내가 모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바꿔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내 거 줍니까? 하나님 거 주는 거지. 내 이름으로 줍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지. 무한 공급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준다면 아까울 게 어디 있고 인색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어요. 이분이 누군데? 창조주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그렇죠. 우리는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 46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하나 근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천막 우리 각인으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오직 주니요 나는 없다. 나는 이미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그분만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나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부유함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다. 우리가 또 체질 바꾸고 뿌리 내려야 되고 각인해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막 그래야 세상을 살리는 자요, 존경받는 자요, 인정받는 자요, 그때부터 꼭 필요한 사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사야가 예언한 비전이 있죠.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는 너로 인하여 자유를, 갇힌 자는 너로 인하여 노임을, 슬퍼하는 자가 너로 인하여 화관을, 근심하는 자가 너로 인하여 천성의 옷을 입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황폐한 곳이 다시 쌓게 될 것이며 무너진 것이 일으키게 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세상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라. 이방 나라의 영광을 네가 얻을 것이며 네가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줄 수 있는 자,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그리스도로 만족한 자.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인생 실패자예요. 메시지죠. 메신저를 주님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메신저예요.
그러나 목사를 제외한 저도 삶이 증인이 돼야 돼요. 강단에서는 메신저가 돼야 되고 삶에서는 저도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은요, 메신저가 아니요, 증인이요. 주님은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임하면 증인된다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나를 사랑한다. 아주 이제 코너를 몰고 갑시다. 같은 말 같은데 이게 막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주 이제 막 빼도 못하게 막 못을 확 박아버렸어요. 이건 사명입니다. 이건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게 적이 없도록, 내게 원수가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거침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높은 것은 낮아지게 만드는 방법이요, 낮은 것은 높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내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리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누구를 위한 계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같은 말이 있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죠. 사랑을 힘이 있어야 하는데, 계명을 지키면, 지키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성경을 네가 마음만 먹고 네가 결단하고 그 현장에 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이 힘을 주리라. 너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안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테스트 해봐야 돼. 실험해야 돼요. 문제 올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미움이 올 때마다, 증오가 올 때마다, 막 시기심이 생길 때마다 나를 점검해야 돼요. 마귀가 준 메시지를요, 우린 마귀의 지금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물리쳐야 돼요. 누가 집어넣어요? 누가 그겁니까? 전부 마귀요. 마귀가 우리 생각을 지배해버리거든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은 구원받았나 몰라도 삶에서는 철저히 실패자를 만들어가고 이 땅에 마귀 나라에 우리가 동조자로 만들어버리고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다.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 요한복음 8장 47절인가요? 8장 47절. 다 같이요.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 마귀 자식이요. 그래서 44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 이 말이 뭔 말인데? 뭐 남의 거 가져간다고요?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마귀 자식이야. 왜?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제 것이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메시지, 마귀의 사상, 마귀의 모든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부모로부터,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부모로부터 온 거, 세상에서 온 거, 학교에서 배운 모든 거 성공해야 돼. 그래야 네가 아내의 얼굴이 바뀌어. 누구를 위한 메시지입니까? 진짜 행복이 뭡니까? 그렇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23절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저는요, 그 23절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한번 그 말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어요, 저는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이야, 우리가 누구요?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누구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서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우리가 그와 함께 하리라. 거창한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저는요, 이런 말이 다 있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참,
우리가 인생 끝난 거예요. 이게 내 생각만 바꾸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모든 건 다 주는데 생각만은, 영혼은 혹시 뺏겼을려나 몰라도 생각은 죽어도 못 바꾸게 하는 거야. 집중을 하는 훈련. 그래서 알았어요. 그랬어요. 내가 생각이 안 바뀌면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일려나 몰라도 삶은요, 거지요, 거지. 그저 깡통이나 주워 다니고 쓰레기 주스러 다니고 막 뭐 어디 없나 막 누가 내 깡통 주워가면 막 난리가 나요. 막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함께 가서 거처를 하리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다른 보혜사 16절 말씀은 그래서 준 말이구나. 보혜사가 뭐요? 보호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부모요, 부모. 부모가 하는 일 세 가지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녀를 양자 삼으면요, 법률적으로 세 가지가 와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아이를 먹이고 양육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아이를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야 양부모의 자격이 있어요. 버리면 형사처벌을 받아버려요. 학교를 안 보내면 부모가 형사처벌 받아. 당연히 할 일이요, 부모가.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겠다.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이 뭡니까? 자녀의 권능 아닙니까? 자녀는 마땅히 부모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고 먹이고 입혀야 될 것이고 받을 것이고 교육도 받을 것이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러 하나님이 성령이 와 계시다. 근데 이것은요, 뭐 이 옷 다 팽개치고 막 그냥 막 나 혼자 부하같이 그냥 울고 돌아다니고 맨발로 돌아다니고 거의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말인데?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하고 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화장대에 뭐가 있어요. 살짝 열어보니까 막 엄청난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집사람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자기 월급을 알잖아요. 그렇다고 아내는 뭐 어디서 났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그랬어요. 어느 날 퇴근하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막 와가지고, 위집 할머니요. 할머니가 막 내 거 내놔라. 넌 도둑년이다. 너 아니면 우리 집에 가져갈 사람 없다. 내가 너를 내 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우리 집에 다 놀러와서 밥도 먹이는데 너 아니면 내 있는 이 목걸이를, 그 보석 목걸이를 가져갈 사람이 없다. 빨리 내놔라. 남편은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남편이 그 말을 보고서 막 화가 난 거예요. 여보세요. 우리 집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하고 수십 년을 살았어요. 남의 거 손대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돌아가세요. 그럼 무고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막 남편이 와서 큰 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아파트 사람 다 모였다 그냥 다 도망가 버려요. 저녁밥을 먹고 그 남편이 혼자 조용히 그 위층의 할머니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 목걸이 상함을 그대로 들고 가서,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 아내가 이것을 손댔는가 봐요. 내 아내와 나는 하나니까 나를 처벌해 주세요.
내가 아내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 남편이 와서 막 물건 다시 가져오면서 정말 죄송하다. 그게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염려하지 마, 가시라. 남편이 여기 갔다 오니까 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대신 사과하고 왔다. 그 다음날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할머니한테 또 찾아간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참 시집을 잘 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얼마나, 저는 그 생각이에요. 남편이 지혜로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지혜가. 아내가 평소에 좀 얄궂게 굽거나 좀 미역거나 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어제 핵심 메시지 김치훈 목사 얘기. 그분은요, 아내에 대한 미움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내 마음을 바꾸면 지혜가 임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기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천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혹시 원수 같은 시집에 가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가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가슴에 새긴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도 행할 수 있을 줄 아나이다. 작은 것부터 행할 수 있는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